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다 함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가지된 우리가 잘 붙어 있어서 그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 좋은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 표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의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표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 교회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또 실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품고 살아야 될 궁극적인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특별 새벽 기도회 5일 동안 매일 새벽에 신년 특세 말씀 전한 것처럼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사람이 가는 일터에도 직장, 사업, 또 사회생활, 더 나가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또 전념시킨다고 할까요? 그렇다고 뭐 큰 천국이 갑자기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선한 영향력, 그게 작더라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6월 한 해 절반이 벌써 지나가고 6월 이제 말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까? 우리가 이 표를 가지고 벌써 6개월을 지나왔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개인에게, 그리고 가정에, 그리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었는지 한번 중간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나라가 더 많이 임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별로 그런 것 같지 않다, 심지어는 오히려 작년보다 더 영적이나 또 하나님 나라가 좀 멀어졌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그 목표를 다시 한번 새기고, 또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체크하고, 또 우리 하반기에 이 비전을 향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또 연초에 이렇게 선포되었지만 사실 별로 관심 갖지 않고 내 관심에 더 매여 있었다면 오늘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우리 1월 첫째 주에 선포한 말씀인데 그 중에 이제 반복도 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좀 반복도 있을 것이고, 또 새롭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가장 중요한 첫 출발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출발입니다. 그럼 나는 정말 금년에 사실 몇 번이나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도록,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했는가 것부터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이런 기도는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다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받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식의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 게 무엇입니까? 7절에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의 방식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방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그 알맹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의 형식보다 중요한 게 내용입니다. 내용이 훨씬 중요합니다. 또 중언부언이라는 말도 그렇지만 말을 많이 해야, 기도를 물론 많이 하는 게 좋지만 기도는 양으로 승부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질로 승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질의 기도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는 거, 이방인들도 기도하면,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다 저마다 기도 없는 종교라는 게 있겠습니까? 무속도 미신도 비나이다 다 기도합니다. 너희는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기도는 그 사람의 소원, 그 사람이 가장 바라는 것을 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갈망하면서 사는 사람, 또 무엇을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인가가 가장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뭘 소망하고 사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돈이죠. 돈. 우리도 사실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도 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수입이 또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언부언한다는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기도의 필요를 별로 못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은 기도의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죠. 왜? 자기 기도를 들을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대신 그냥 내 능력과 내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뭐 어떤 신한테 의지해서 뭘 해달라 그런 신도 없거니와 또 그렇게 사는 방식을 조롱합니다.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땀 흘려야지 매일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뭐가 되느냐.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을 심지어는 경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당연히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의 필요성을 실제로 별로 못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혹시 여러분은 아닙니까? 난 별로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사실 살아. 그러면 중언부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 응답에 확실한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했는데 자신은 그걸 믿지 못합니다. 기도 응답에 확신이 없을수록 기도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에 선명한 목표가 없으면 중구난방으로 뭐 이거 기도했다가 저거 기도했다가 기도에 어떤 맥락이라는 게 없이, 선명한 목표가 없이 기도합니다. 네 번째, 여러 가지 육신적인 욕구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중구난방, 그게 바로 중언부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도 내가 뭘 기도했는지도 잘 기억을 못합니다. 왜? 하도 이것저것 그냥 이 네 가지 별로 필요성도 못 느끼고 뭐 기도해도 그다지 확신도 없고 또 기도에 선명한 어떤 줄거리도 없고 이런저런 그때그때 뭐 좀 필요하면 조금 뭐 기도하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자신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잘 모릅니다. 얼마 전에 가까이 북한산 기슭에 진관동이라고 아시죠? 그래서 20-30분만 가면 돼요. 거기에 삼천사라는 절이 있는데 제가 처음으로 가봤습니다. 이렇게 산책을 하려고 약간 조금 등산하려고 갔다가 삼천사라는 절을 처음 가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지나가다 간판을 봤죠. 그렇게 아름답고 멋있는 절. 와, 경치도 장난 아닙니다. 강추합니다. 한번 가보시죠. 예. 가서 뭐 예불 드리라는 게 아니라 가서 한번 그 절 구경도 하시고 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아마 셀 모임 거기 가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모들 한번 거기 가서 차 마시고 셀 모임 하라고 제가 용돈도 줄 생각입니다. 사모셀은 저희 아내가 있기 때문에. 예. 자, 그런데 어디나 이렇게 절에 가보면은 절의 구조라는 게 있어요. 좀 크고 작아도 절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절의 제일 높은 곳에 지금 삼천사 꼭대기에 있는 이 전각이 바로 이것인데, 이름이 뭐냐면 산영각입니다. 산영각. 옛날에 산신각이라고 했는데 이제 조금 이렇게 산영각으로 바꾼 것 같아요. 산영각. 뭐 두 같이 쓰죠. 절에 좀 다녀보신 분들, 여기서 이렇게 해본 분들 계시죠? 예, 괜찮습니다. 과거라면. 이 안에 여러분 뭐가 있는 줄 아시죠? 가보신 분은 이 안에 절인데 산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랑이를 옆에 거느리고 있는 산신이 있습니다. 절의 제일 꼭대기에 중간에 대웅전이 있고 제일 꼭대기에 언제나 절의 꼭대기에는 산신각이 있습니다. 부처님 위에 산신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통 불교가 아니죠. 이건 우리나라의 무속과 산신님, 무속과 불교, 그리고 가보면 도교 이런 게 막 섞여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대웅전에는 아무도 없어요. 스님도 없고 거기서 대웅전에서 뭐 예불하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큰 절에 썰렁한데 이 삼신각의 사람들이 다 거기에 몰려 있는 거예요. 가서 뭐합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뭐 올려놓은 거 보니까 뭐 이번에 우리 아들이 부기장인데 기장 시험 치는데 합격하게 해달라, 뭐 사법고시 시험에 합격하게 해달라, 뭐 이런 내용들이 쫙 거기에 이제 걸려 있는 거죠. 참 마음이 짠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해도 사법고시를 준비하든 임용고시를 준비하든 뭐 취업을 준비하든 뭐 항공기의 기장시험을 앞두고도 거기다 가서 이렇게 무언가 도움을 구하는 그런, 이 인간의 종교성이죠. 물론 우리도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또 해야 합니다. 그 모든 이런 류의 기도를 일용할 양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먹을 밥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성경은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 예수는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런 것들을 너희의 기도의 중심 삼지 말라는 겁니다. 또 이런 것들을 너희 기도에 앞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8절 다 함께 봉독하죠.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얼마나 다행스러운 말씀입니까? 이런 거 구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게 지금 이런 식의 기도들을 그런 거에 매달려서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목표를 그런 데 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게 다 그런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왜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누구?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너희들 그런 거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어. 내가 다 알아. 너에게 뭐가 필요한지, 뭐가 절박한지 내가 더 잘 알아. 너는 네 자신의 머리카락 셀 수 있니? 없지. 나는 네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그렇게 삼류로 기복적으로 무속적으로 전락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게 다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더 잘 아세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세요.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다시 한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구하지 말라, 앞세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첫째, 신앙의 목표를 이런 것에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이런 것을 더 얻기 위해서, 이런 것에 문제없이 그냥 평탄하게 살기 위해서 거기에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속이나 불교나 세상의 어떤 다른 종교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은 이미 하나님 알고 계시고 너희에게 그냥 다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덤으로 붙여서. 여러분, 덤으로 사면 어떤 물건을 줍니까? 아니면 물건을 사면 덤이 따라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걸 구하지 않고, 근데 이런 것들을 앞세우면 여러분, 이런 것들이 주어지지도 않고, 주어져도 그것은 악용할 가능성이 많아요. 또 주어지면 하나님 멀어지고 떠나갑니다. 이런 거 주어지면 그 앞세운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죄악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기도하지 말고, 그런 류의 신앙생활 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아까 기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소원과 목표를 넘어서 목적입니다. 이것은 우리 전체, 인생 전체가 가져야 될, 또 신앙에서 가져야 될 궁극적인 바로 목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에 너의 목적을 일치시키고,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하시는 바에 우리의 소원을 일치시키는 것, 그렇게 맞춰 나가는 게 신앙입니다. 그렇지 않은 다른 종류의 신앙은 나에게 맞추는 거예요. 신을 나에게 맞추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그게 정말 나에게 유익하고 복되고 참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뜻을 주님의 뜻에 일치시키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부분들, 이것을 하나님께 맞추는 시간입니다. 우리 찬송할까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가사를 좀 힘차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2절 가사, 2절.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2절 가사 띄워주세요.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십자가 앞으로, 그리고 나의 뜻을 꺾고 주님의 뜻에 맞춰 나가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에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뭘까요? 자기 십자가는 뭘까요? 십자가는 아주 힘든 것, 대단히 힘든 것을 의미하죠. 자기 부인한다는 게 여러분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의 기질, 자기의 본성,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는 게 쉽지 그걸 부인하는 것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보다 더 힘든 일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크고 집요한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란 욕망입니다. 욕망 거스리면서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육신의 욕망을 부인하는 것이 가장 크고 힘든 십자가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안에 다 욕망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식욕, 성욕, 권세욕, 출세욕, 물질욕, 명예욕 등등등. 이런 욕망을 부인하는 것이 그 자체가 가장 힘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니라. 그래서 주일날은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려놓은 십자가를 다시 한번 챙겨서 다시 한번 매는 것입니다. 그게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내 명예,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 우리의 모든 행동들은 다 이런 것과 내 영광을 나타내고 내가 인정받고 내 능력을 드러내고 사람들로부터 유능하다, 능력 있다, 출세했다, 성공했다 이런 말 듣는 걸 다 우리 속에서는 갈망하고 있는, 내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영광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되, 우리가 지금 이 시간처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모든 걸 내려놓고 욕망을 따라, 욕심을 따라, 또 수고하고 뭔지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게 예배죠. 우리 한 주간 동안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또 우리는 떠내려가게 되고 또 초점을 상실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요? 자기 부인을 통해서. 내 욕망을 거스리면서 내 욕망을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다르다. 다르구나. 처음에는 무시도 하고 비난도 하고 조롱도 하지만 왜 저렇게 살지? 다르구나.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여러분 뭐 돈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크게 출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게 내 삶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욕망을 거스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른 차별화를 보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걸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죠. 그럼 얼마나 힘듭니까?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며, 누구 나라? 아버지 나라. 우리는 저마다 각자 자기 나라, 자기 성을 쌓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기만의 학문의 성, 사업의 성, 또 우리 행복한 가정의 성, 또 자기 어떤 성공에, 다 우리는 바벨탑을 쌓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내 나라, 나의 성을 부인하고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를 여러분 이 땅에 가져오려면 어떡합니까?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내 나라를 부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세워지는 겁니다. 양립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우리의 뜻은 아버지의 뜻에 역행하거든요. 그게 한마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걸 육체적인 욕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면은 내 뜻을 꺾어야 되는,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지난주에 설교 제목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따르겠는가? 네, 그래도 따르겠습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완전히 이루어졌는데 이 땅은 아버지 뜻을 역행함으로 세상이 이렇게 여러분 죽음의 저주의 사고와 질병과 반지옥이 되는 세상으로 나가는, 아버지 뜻에 역행하면 역행할수록 세상은 지옥화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면은 내 이름, 내 나라, 내 뜻이 꺾여야 합니다. 그냥 이 말만 가지고 아버지 나라가 임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임하시며 백날 천날 그래봐야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한 것은 너희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것을 갈망하게 이걸 목표를 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나라와 권세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고 헛되고 불탈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방법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궁극적인 들어가는 나라지만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세상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까? 이 질문은 이러한 질문으로 연결됩니다. 얼마나 죽었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자기를 부인했습니까? 얼마나 자기를 내려놓았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그리고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형제 사이에 그리고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가져도 안 가져도 이루어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돈이 많든 적든 그런 것에 관계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또 만들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438장 우리 가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 찬양하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3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찬양송을 부르며 저 뭔 소리냐 아니라 맞아 정말 그렇더라. 그렇게 마음 중심에서 공감하는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좋은 곳에 별장 지고 거기에서 살면 여러분 거기에 천국이 임하리라고 생각합니까?
구중궁궐 같은 곳에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가장 최신의 빌딩에 가장 좋은 곳에 내 사무실을 마련하고 거기서 회전 의자에 앉아 있으면 거기가 천국이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입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거기가 하늘나라가 되는 거, 가정에 들어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하나님 나라 천국은, 정말 행복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의식주가 잘 채워져 있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모든 게 잘 된 곳에, 거기에 무슨 천국이 있으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야. 먹는 것, 마시는 것, 이런 육신적인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제 아무리 황제라도 재벌이라도 의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 행복 없습니다. 평안 없습니다. 인간은 제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하고 권력을 있고 모든 걸 가지고 다 배웠어도 의가 없으면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와 의로움, 그 다음에 평강은 관계거든요. 관계가 좋아야 샬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그리고 부부간의 좋은 관계, 부모 자식 간의 좋은 관계, 그리고 형제들 간의 좋은 관계, 고부간의 좋은 관계.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까? 라고 하는 말은 관계가 좋아졌느냐를 묻는 겁니다. 어떻게 관계가 좋아지나요? 내 고집과 내 힘으로 억압해서, 그건 로마적인 팍스 로마나, 그건 가짜 평화입니다. 어떻게 부부 사이의 관계가 더 좋아질까요?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왜 나만 손해봐야 되나? 그건 사단적인 방식. 어떻게 부모와 자식 간에 여러분 관계가 좋아질까요? 부모가 죽는 거예요. 자식이 죽는 게 아니라. 더 살았잖아요. 더 인생을 경험해봤잖아요. 고부 간에 누가 더 믿음 좋은 사람, 형제들 간에도 계산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정욕, 물질적인 문제, 그런 문제, 누가 더 내냐 안 내냐, 누가 뭐 이런 걸 가지고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형제들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형제 사이도 철천지 원수가 돼. 누가 부모님을 모실 거냐, 누가 돈을 낼 거냐 말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 가지고. 물론 절대 쉬운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고 그 다음에 평화가 있고 그래야 희락이 있습니다. 희락은 참되고 기쁨. 그러니까 쾌락은 밖에서 들어오는 거지만 물질로, 성으로, 권력으로, 또 여러 가지 좋은 명품 이런 것들. 그런데 희락은 내 안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거지처럼 있어도 여러분 희락이 있을 수 있고, 왕복을 입고 있어도 참된 평화도 없고 참된 행복도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으면 행복한 것처럼 자꾸만 그렇게 비춰주잖아요.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자, 그 다음에 11절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얼마나 소박해. 이제 이렇게 먼저 한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근데 우리는 이 일용할 양식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뜻과 나라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육을 가진 우리 인간은 다 그래요. 일용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예요. 그날 먹을 삼키 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들. 그래서 탐욕이 배제된 필요라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것이 있는 사람은 이미 감사하고 이미 있는 것 가지고도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계속 주어져도 계속 배고프고 목마르고 계속 밑빠진 독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라기 2장 15절에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다 그래요. 유효하다. 요즘 별로 안 쓰는 단어인데 옛날 성경에 그 히브리어는 샤라, 충분하다는, 여분이 있다는 겁니다. 여분이.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래 너에게 일용할 양식만 주게 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넘치고 차고 넘치는 분이에요. 여분이 있는 분이에요. 모든 범사에. 그래서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저희 원로 목사님이 참 이 말씀 많이 하셨어요. 이 말씀은 꼭 원로 목사님 생각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 주세요 그러면 찻잔만큼 주시는 분이 아니라 후하게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콱콱콱콱 채워서, 누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더하여서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인생의 목표, 신앙의 목표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지금 나의 삶에서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 자, 그럼 하나님 나라 임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방식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단에게 빼앗기고 사단의 방식으로 온 세상을, 창조 세계를 사단의 왕국으로, 지옥으로 만드는 그 사단에게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고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한번 같이 우리 선포함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다.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 오셔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우리가 귀신하면 그런 막 귀신 들리고 엑소시스트 같은 그런 귀신이 아니라 진짜 무서운 귀신이에요. 내 속에 있는 귀신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욕망을 따라 그걸 갈망하며 살아가는 게 그게 진짜 귀신 들린 겁니다. 왜? 그렇게 가면 결국은 파멸의 길, 멸망의 길로, 이 땅에선 혹시 좀 누릴지 몰라도 영원한 멸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귀신이 있다는 걸 늘 인식해야 돼. 어떤 귀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 고집, 내 이기심, 이런 것들이 정말 무서운 귀신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능력으로 임합니다. 인간이 힘과 노력과 의지를 가지고 노력으로 여러분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이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기도라는 자체가, 불신자들 기도 안 한다 그랬잖아요. 왜 기도를 해? 그리고 기도하는 거를 조롱합니다. 네 힘과 네 의지와 네 노력으로 사는 거지 왜 어떤 신에게 의지하고 나약하게, 나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유한한 것을 인정하고 어떤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는 자체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중언부언하는 4가지 이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의 필요를 별로 못 느낍니다. 기도 응답에 확실한 믿음도 없고 확고한 목표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육신적인 욕구에 집착하면 그 자기가 뛰고 자기가 힘써서 이렇게 더 벌려고 하지, 그렇게 하지 않죠. 그거 내려놓고 기도하는. 오늘 주일 우리가 분주한 삶, 정말 쫓아가던 이런 삶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다시 초점을 바로 세우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예배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기도 없는 성령 충만이 없죠.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기도하면 점점 내가 강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서 임합니까? 관계 속에서 임합니다. 아까 어떤 물질적인 것, 그런 자리, 지위 이런 데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는 관계, 의로운 관계, 선한 관계, 그리고 여러분 샬롬의 관계 속에, 화평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이 이어지는 기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에게 잘못한 사람, 죄 지은 사람을 사하여 주어야 돼요. 내가 더 큰 죄악을 주님 앞에 잘못을 받은 것처럼 나에게 잘못한 여러분 사람을 사하여 주는, 그게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역시 지금 혹시 교회 누구와 꼬여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배드리기 전에 누구와 관계가 틀어있으면 그거 먼저 풀고 예배를 드려라. 그래야 그 예배를 받으신다. 부부관계 틀어있으면 그거 먼저 풀고,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람이고 연약하니까 이런저런 문제 시험 들 수 있고 부딪힐 수 있지만, 들 수는 있지만 그거 계속 그렇게 꼬아진 좋지 않은 관계로 계속 예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은혜는 가짜 은혜일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있고 그 관계 속에 있는 의로운 관계, 그 다음에 샬롬, 화평한 관계, 거기에 희락이 있고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가정에서 좋은 관계, 금년에 하나님 관계가 더 좋아졌으면 하나님 나라가 더 임한 것이고, 또 다른 이웃과의 관계, 하여튼 부부 관계 이런 것들이 다 좋아졌으면 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어떻게 임합니까? 내가 죽음으로, 내가 나를 부인함으로요. 상대를 꺾어서가 아니라 내가 꺾여서. 여러분, 신앙은 옳고 그름에 따라서 누가 옳았느냐 그랐느냐 잘했느냐 잘못했냐를 따지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문제는 상대에게 있어도 답은 나에게 있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타겟은 납니다. 함께 하죠. 문제는 상대에게 있어도 답은 나에게 있다. 아멘입니까? 이게 아멘 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뭔 소리냐? 문제가 너에게 있으면 너에게 있는 거지, 네가 결제해야지 하는 거지. 반대예요. 직장에서 뭐 동료와 상사와 문제가 있다, 그에게 문제가 있다. 우리 항상 민감한 게 누가 문제냐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느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못했는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십니까? 그게 말이나 되나요? 누가 문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답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겁니다. 이 모든 출발이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돼.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뭐 내 안에 가정 안에 있죠. 첫 번째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요. 이 바른 진리를 깨닫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예외 없다. 이거 벗어나서 나를 따를 방법은 없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 아까도 이 말씀 한번 나눴잖아요. 십자가가 뭐냐? 내 자존심 십자가, 내 이기심 십자가, 옳고 그름의 십자가. 옳고 그름이라는 것도 자기 기준이거든요. 자기 입장에서. 욕망을 거스리는 십자가, 이게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 속에서 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귀신보다 훨씬 더 무서운 귀신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의 영이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에 받는 사단의 나라의 출발이 미움입니다. 풀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 나라는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임한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은 이렇게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기도만 해, 기도만. 그러면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기도하라는 말씀은 기도만 하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먼저 이런 목표와 소원을 가지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잘 안 되니까, 자꾸만 쓰러지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대로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한 번에 다 완성되는 것은 아니죠.
디모데전서 4장 17절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라, 연습하라는 말입니다. 계속 연습하라는 거예요. 연습. 기도하고 또 하고, 연습하고 또 하고, 무너져도 다시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다시 초점을 세우고, 또 다시 결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서 나도는 모르는 사이에 나무가 자라듯이 연단하다 보면, 점점 연습하다 보면은 강해지고 또 그것이 능숙해지는 것처럼. 말씀을 정리하죠.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가정에, 자신의 관계 속에, 교회 안에, 교우들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더 임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더 퇴보했습니까? 이미 지나간 것은 상관없습니다. 이거 계속 보여드렸죠.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우리는 그 중간에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또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이제 이게 이미 시작되었지만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우리는 이 과정에서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뒤로 물러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이 어둠에서 빛이 들어와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밝아지듯이 우리의 이 과정은 끊임없이 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물러설 수 있어요. 뒤로 다시 후퇴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시 결국은 나아가서 이제 궁극적으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우리는 이 사이에 지금 혼재함으로써 오락가락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다시 성령 안에서 이 말씀 붙잡고, 그래서 오늘 한 해의 절반 되는 상반기에 맞춰가는 때 이 비전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이루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저에게도 더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